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많은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이었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오늘 4절의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이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잘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는 거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고, 아벨처럼 대충 드리는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의로운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배를 통하여 의롭다, 그런 판정을 받아야만이 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예배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예물이라는 것이죠.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는데 결정적인 그 원인은 정말 소중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예배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죽었어도 다음 세대에 참된 예배와 믿음의 핵심을 또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제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고, 내가 최고의 가치의 대상으로 삼은 예배드리는 그분을 또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제일 중요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아까 5가지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평가자가 되어서 성가대 찬양을 평가하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기도 하는, 내가 평가자처럼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가 참 은혜롭더라, 어느 교회 갔더니 뭐하더라 뭐 하면 이제 우리 자신이 예배에 대한 평가자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물론 공동체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한 심령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평가와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평가라는 말이 뭐 그렇게 은혜롭게 들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또 지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가에 따라 어떤 예배는, 누가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또 누가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참 귀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가,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제 오늘 4절이 쓰여졌고,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겠는가? 진정한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각도에서 모이기를 자꾸 피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당시의 문제 속에 오늘 예배의 본문이 쓰여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평가가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으로 가면 형 가인은 이제 그 열매 맺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해서 드렸습니다. 이 두 아들은 부모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예배에 대한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부끄러워 죄인됨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낯을 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그 가죽으로, 그것은 동물의 피로 그 죄를 생명을 대신한 속죄의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것의 이제 상징성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잘 배운 아벨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뭐 외적으로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내면으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죄인으로 설 수 없지만 내 죄 대신 그 벌을 이 양이 대신 받고 나는 그 양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추수한 것 중에 곡식을 뭐 그렇게 죄의식 없이 하나님께서 드리려니까 드리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런 아벨과 다른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투를 하다가 성경에 최초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 동생을 죽였는데 그것이 예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누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시나, 뭐 이런 이제 갈등이 그런 창세기 4장이 되어졌고, 오늘 본문도 우리가 더 합당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제일 핵심은 예물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기도 하고 반대의 모습도 띠시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귀한 분한테 나아갈 때는 선물과 이런 뭐 기념품이라든가 예물을 갖고 나갑니다. 이러면 추석에 고향에 갈 때 아무리 내가 형편이 좀 그래도 빈손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래도 정성을 담은 적은 것이라도 드리겠죠. 또 우리 예배는 1절, 2절, 3절에 미래를 지배하시고 과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인간 사회도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보다 귀한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들의 생각에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어떤 보이는 큰 것,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 뭐 그것도 귀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서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지난주도 기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읽었고 바리새인처럼 금식도 했고 나는 이렇게 세상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자기의 의의를, 또 나는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참 예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론 그 예물을 우리가 친절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나갈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죄인 얘기만 하나, 참 듣기 거북하다. 우리가 죄하면 사회 윤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지만 나는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그래도 선하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인이다.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거북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또 그게 이성적으로 볼 때는 또 그 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죄인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외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영혼을 보고 죄를 평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틀, 하나님의 거룩하신 깨끗하신 모습과 비교해서 그것과 다른 것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또 기독교에서는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라는 게 외적인 죄는 또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안 하나 보다 이게 보이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면적인 죄는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나만이 알고 내 그 감정 속에 영혼 속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는 죄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생각과 감정이 스쳐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를 죄인의 입장에서 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에도 그랬고 아벨은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참 부끄럽다. 내 마음에 이렇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저런 게 없는 이 죄 문제를 깊이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죄를 다 양의 제물을 통해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양의 제물을 드릴 때 그걸 믿었어요. 이 제물을 드리면 내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다는. 그래서 이 4절을 시작할 때 우리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제물의 역할을 아벨에게서는 양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은 나의 선행도 뭐 나의 그 어느 것도 아닌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귀한 예물이에요. 그 귀한 예물이 뭐냐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서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내 죄를 다 씻어줬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이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믿는 것은 이 믿음이죠. 나는 어떤 나의 선행과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인간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의 본 모습은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벌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에 내 죄가 씻겼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라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내가 예배드리는 행위는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성전 뜰에도 예배당 문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들어올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소원을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이 아침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예물로 드립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자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친절하게 사고 그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거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에 보혈로 씻기움을 받은 자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은 또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신학적 강연은 될 수 있고 신앙적인 세미나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자기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은 깨끗하고 정결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영광이고 특권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지 이 시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내가 갖고 온 물질적인 헌금은 뒤로 하고 오직 이 아침에도 내 죄를 깨끗이 씻길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주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에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아이돌 팬이 돼갖고 물건을 그냥 중국에서는 금덩어리를 보낸대요. 너무 좋아갖고 돈이 많으니까 황금덩어리를 보내고 그저 무슨 우리나라 배우가 일본 가면 공항에 몇천 명씩 전에는 몰려들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몰려들고 한국에 와갖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제 대단히 이제 온몸을 바치죠. 그것도 이제 예배의 형태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무실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힘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예배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예배. 나는
혼탁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지만 어떤 순간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5초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제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인 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렇게 죄를 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게 죄를 느껴야만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데 내가 뭐 죄를 별로 안 졌다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보혈도 뭐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는 이런 이제 모습이 우리 속에 적지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게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60이 넘어 가장 당시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 자기 입술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날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절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오래되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안 하는 거로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속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뭐 경건하고 의롭고 그런 건 다 인간들이 말하는 얘기고 교회를 100년 다녔든 교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속에는 이렇게 이 죄성이 가득하고 죄가 떠나기가 쉽지 않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보는 첫 번째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정말 죄가 심각한가를 깨닫게 되죠.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이라는 그 MRI를 찍어야 자꾸 내가 죄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 위주, 말씀 묵상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하면 자꾸 사회 윤리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의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개념에서 우리가 잘못 행한 것만 죄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그것과 아울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건데 행하지 않은 죄도 아주 하나님 똑같이 여기십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는 아주 중죄로 여깁니다. 로마서 1장에 창조주를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렇게 만든 것,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 그거 아주 나쁜 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다 힘들지만 요즘 뉴스를 통해서 그 난민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기차들 타고 6.25 때 그 기차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그게 며칠이 걸렸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신의주에서 해주까지 그 기차를 타는데 창문도 없는 기차 겨울에 그걸 어떻게 해서 타고 오는데 열흘인가 걸렸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살고자 어린애기 얼마 전 국제시장에 함흥부두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게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도 세계 속에 가득한데 그게 우리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도 힘든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고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도 이만큼 그래도 발전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가 이게 일반 삶 속에서도 나의 힘든 것만 보지 않고 마땅한 감사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북한에 있지 않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거기다 예수 믿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런 정말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 이제 성경은 아주 죄가 가볍다, 무겁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남편이 있는 것도 당연, 여러분 아내가 있는 것도 오늘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생애 둘째 날입니까? 첫날입니까? 첫날이죠. 첫날인데도 옆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첫날을 시작했는데 벌써 자식도 있어요. 큰 자식도 있고. 예? 얼마나 감사해요. 막 감사를 끌어다가 숨 쉬는 것도 감사. 성경이 말하는 죄는 또 평안이 없는 것도 죄예요. 좀 듣기 힘드시겠지만 성경은 이거 평안이 없는 거는 세상의 영향력과 마귀의 역사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부족한 게 그 평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죄라고 여긴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죄성을, 죄의식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려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 죄를 애통해 하는, 남들은 모르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착한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을 다 속으로 참기 때문에 속으로는 더 전쟁이 심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암도 잘 걸리고, 목사들도 그래요. 착한 목사들이 더 잘 아파요. 저는 착하지 않은 좀 반대라 요만큼 아픈 건데, 세상에 착한 게 제일 나쁜 거예요. 표현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겉으로는 그런 좋은 평가 속에서 안주하면서 속은 뭉들어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았고 참고,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간에게 오히려 참 나쁜 게 착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죄 안 지을 사람이고 착한 사람, 속으로는요 정말 더 분노와 그리고 또 하나 심리학적으로 우리에게 이성과 본능이 있는데, 칸트는 이제 이성을 잘 개발시키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성은 본능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분노의 감정의 본능 앞에 학벌도 학력도 여러분 음란의 이런 본능 앞에 무슨 부장판사니 뭐니 다 넘어지잖아요. 이 본능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냥 음란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이렇게 발전시켜도 우리는 이 본능 앞에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자기 기분에 나쁘면 보복운전하고 죽이고, 요즘은 또 데이트 폭력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혼 후에 폭력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데이트하면서 그렇게 때리겠어요, 세상에. 정말 이 본능, 이렇게 눌리고, 시대의 경쟁과 이런 게 눌려 우리 본능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PhD를 받았고 윤리 선생이고 뭐하고, 여러분, 본능을 이길 수 없는, 본능이라는 게요 아주 강한 이기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본능은 생존을 위해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다 보면 또 지나칠 수도 있고, 근데 인간 존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본능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나를 위하다 보니까 나의 이익을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매달리는. 그러면 이런 저런 걸 보면 내가 죄성에 안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외적으로 보니까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는가 보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 참 친절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일본에 살아본 적은 없어 모르겠는데 인사도 잘하고 정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그 문화가 식당이나 뭐나 친절하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 본능이 역사하면 동남아고 미국이고 갖다 폭격하고 그냥 하와이 때리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러면 고려 시대 때 개성 앞바다까지 500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본능은 정말 저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 남해 쪽, 동해 쪽, 서해 쪽 바닷가를 얼마나 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탈취해가고.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은 남을 해하는 아주 그 공격적인
본능을 유감없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화가 좀 발전해서 이렇게 겉으로 친절한 척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 이런 본능은 어느 정도 억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재 자체가 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외적인 죄는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지만 이 내적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걸 당연히 여기고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조주를 감사 찬양하지 못하고 뭐 이런 내 속의 죄를 씻어야지 인류의 길이 있고, 지금 세상의 문제는 과학의 발전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죄와 탐욕 때문에 시리아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중동에서는 싸우고 북한에도 문제가 공산주의입니까? 그 리더들의 그 탐욕입니까? 죄죠, 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씻을 수 있고 이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만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그런 쪽에 본능이 나를 이겨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때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날이 갈수록 내가 보면 한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요. 정말 목사는 젊을 때는 그냥 멋없이 하다가 나이 들어가면 세상에 정말 이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목사 일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건 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 뜻은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그럴수록 예수님 붙잡고 살라는 거죠. 순간순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혈의 의지에서 씻고, 그렇게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가 있지 않냐, 보혈이 있지 않냐, 예수가 있지 않냐, 예수 믿고 살면 된다. 너의 죄에 낙심하지 말고. 아멘. 날이 갈수록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선행을 했든 뭘 했든 그거 갖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도 없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 보혈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는 이런 예배 생활이 남은 생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 보혈 의지하는 이 한 주간의 세상 속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능이 나를 압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이런 귀한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 붙잡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